오늘 본문 23장과 또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이 백발의 노인이 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인식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장로들과 또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고별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또 관리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숱한 고난과 위기를 함께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들 중에는 여호수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렀을 때 어떤 계책 또 어떤 노하우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지금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여호수아의 능력, 또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까지도 사라지는 의식과 형식만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땅을 지파별로 분배는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힘쓰다라는 말은 매우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안 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단한 결심 또한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내에 없다면 언제든지 율법을 떠나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될 그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행동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완수라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분배까지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죠.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밀접한 관계는 곧 우상 숭배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었죠. 어떠한 이유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방 문화와 동화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단호하게 이것들을 끊어야 했습니다. 대신 이제까지 크고 강한 나라들 몰아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당한 사람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당부는 그저 하는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신들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내쫓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나중에 사사시대 때 삼손이 혼자서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일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향해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혼과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혼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러한 의미의 하나님 사랑은 모세를 통해서 쉐마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도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실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히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살아갈 경우에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만약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시는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되게 만드시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올무와 덫, 흔히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사용되는 올감이나 함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에서의 포로 생활 또한 종살이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채찍과 가시는 극심한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이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모든 선한 축복의 말씀이 이제껏 하나님과 틀리지 않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길한 말씀이란 불순종했을 때에 받게 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경배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멸절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들과 차별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어떠한 인생을 돌아보며 남아있는 이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은혜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낙심하고 불평하고 끝내 수많은 사건들이 일으켰던 과거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 베푸셨던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이 은혜의 고백 가운데에는 바울의 인생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을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룬 사역의 열매들은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하나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얻지 못한 게 무엇인지 그런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또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삶으로 드러냈던 사람이죠. 우리 역시 내 삶의 주인공, 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을 기점으로 202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거 지나갔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함을 느끼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